조상님이 슬퍼할 때 집안에 생기는 일 5가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운이 막히면 조상 탓을 한다고, 되는 일이 없으면 조상님의 기운이 약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이 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상님을 잊은 탓이라 하셨습니다. 조상님은 결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사랑이 닿지 못할 때 슬픔으로 우리 삶에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신호는 돈이 막히는 일일 수도 있고 가정이 자주 다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몸이 자꾸 아프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공덕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조상님과 자손의 인연 또한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합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시면 집안의 복이 열리고 조상님이 슬퍼하시면 그 복이 잠시 멈춥니다. 오늘은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조상님이 슬퍼하실 때 그 슬픔이 자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은 5가지로 나타나니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깨우침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징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조상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물결이 이는 것을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조상님 또한 그러하다. 모습은 사라졌으나 그 숨결은 여전히 그대의 삶에 깃들어 있다. 그대가 걸어온 길에는 조상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그대의 얼굴빛에도 그대의 마음결에도 조상님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인연의 흐름이며 공덕의 숨결이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아직도 제 곁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상님은 그대의 피 속에 흐르고 그대의 말과 행동 속에 살아있다. 그대가 선한 일을 하면 조상님이 기뻐하고 그대가 어리석은 일을 하면 조상님이 슬퍼하신다. 그 기운이 바로 집안의 복과 흉으로 이어진다. 제자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조상님이 슬퍼하실 때 그 슬픔이 우리 삶에도 닿는 것입니까? 조상님의 슬픔은 꾸짖음이 아니라 깨우침이다. 그대가 조상님의 마음을 잊고 그분의 은혜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 슬픔은 세상 일의 막힘으로 나타난다. 조상님의 마음은 강물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그 물길이 흐르지 못하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 물길이 다시 복으로 흐른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조상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대가 선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제사요 공양이다. 조상님은 제단의 음식보다 그대의 선한 마음에 머무신다. 그대가 남을 돕고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대의 조상님은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가 바로 집안의 복이 되는 씨앗이다. 조상님은 떠난 존재가 아니라 그대 안에서 숨쉬는 생명이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삶은 고요히 밝아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막힙니다. 잘 되던 일도 중간에 어그러지고
될 것 같던 인연도 끝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흐르지 못하고 있구나. 삶은 강물과 같아야 하는데 그대의 물길이 어딘가 막혀 있다. 그 막힘의 근원은 마음속의 잊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잊음이라니요. 무엇을 잊었다는 것입니까? 그대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그 곡식을 지은 농부를 떠올리지 않는다. 그대가 편히 잠드는 이 집 또한 누군가의 수고로 세워졌음을 잊는다. 삶의 뿌리를 잇는 마음이 곧 조상님의 슬픔이 된다. 조상님은 그대의 성공을 바라시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길 바라신다. 감사는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요. 잊음은 복의 문을 닫는 자물쇠다. 부처님, 저는 제 할아버지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그대를 기억하고 있다. 그대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조상님의 공덕이 그대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가 그 은혜를 잊을 때 조상님의 마음은 슬퍼진다. 그 슬픔은 꾸짖음이 아니라 신호다. 일이 막히고 길이 어두워지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조상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방식이다. 부처님,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먼저 마음속으로 감사하라. 조상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괜찮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잊게 한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내면 된다. 그대가 감사하는 순간 막혀있던 인연의 물길이 다시 흐른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요. 잊음은 복을 가두는 벽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숨결 속에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가 감사를 시작한 그 순간 조상님의 슬픔은 미소로 바뀌고 그 미소가 다시 그대의 길을 밝힐 것이다. 다음 날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우리 집안은 이상하게 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의 마음이 자꾸 멀어집니다. 가족이 모이면 따뜻함보다 냉기가 먼저 돌고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대의 집이 소란한 것은 조상님의 마음이 잠시 외로워졌기 때문이다. 조상님은 늘 자손이 화목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대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다툴 때 그분의 마음은 고요히 울고 있다. 그대는 불을 본 적이 있느냐? 불은 따뜻함을 주지만 같은 불이 지나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가족의 말도 그러하다. 사랑으로 한마디 하면 등불이 되고 화를 담아 던지면 불길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족에게 차가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기운이 끊어지는 신호다. 조상님의 복은 화합의 기운을 따라 흐르니 그대들이 다투면 그 흐름이 막히게 된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 속에도 그대의 조상이 흐르고 있다.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모두 한 뿌리의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 한 사람이 분노하면 그 분노가 온 집안의 복을 흔들고 한 사람이 용서하면 그 용서가 온 집안의 빛이 된다. 부처님, 그럼 저는 무엇으로 조상님의 마음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화목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마음을 낮추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 작은 말 한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불씨가 된다. 조상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자손들이 서로 웃는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
그 웃음이 바로 그분들의 위로요, 공양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제야 깨달았다. 조상님의 슬픔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지 못하는 집안을 일깨우는 신호임을. 그대의 집이 다시 평화로워지면 조상님의 마음도 빛을 되찾을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제사요. 가장 깊은 공덕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이유 없는 통증이 이어집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이 점점 식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대의 몸이 아픈 것은 단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그릇이니 마음이 흐리지면 몸도 무거워진다. 그럼 이 병이 제 마음 때문입니까? 그대의 마음 속엔 슬픔이 쌓여 있다. 그 슬픔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라 조상님이 전하려는 기운이기도 하다. 조상님이 슬퍼하실 때 그 기운은 자손의 몸을 통해 울림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 이유 없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조상님의 슬픔이 제 몸을 통해 전해질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향을 피워본 적이 있느냐? 불을 붙인 손은 이미 멀리 있지만 향의 연기는 여전히 공기를 채운다. 조상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 몸은 떠났으나 그 기운은 여전히 그대 곁에 머문다. 그대가 그분의 마음을 잊을 때 그 기운은 무겁게 내려앉아 병으로 변한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먼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한 뒤 향 하나를 피워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인사를 올려라. 조상님,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저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슬픔을 걷고 조상님의 마음을 빛으로 바꾼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는 행위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의 기운도 다시 순환한다.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가슴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따뜻함이 몸속의 피로를 녹이고 있었다. 몸은 조상의 그릇이요. 마음은 조상의 길이다. 그대가 그 길을 밝히면 몸은 다시 가벼워지고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진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속삭였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피로는 병이 아니라 조상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대의 정성이 곧 약이다. 정성으로 기도하면 조상님의 슬픔이 걷히고 그대의 몸도 다시 맑아지리라.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고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집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햇살이 들어와도 밝지 않고 등불을 켜도 마음이 어둡습니다. 집에 있으면 이유 없이 답답하고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대의 집이 어두운 것은 단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조상님의 슬픔은 때로 공간의 기운으로 머문다. 그대는 방 안에 먼지를 본 적이 있느냐? 작은 먼지도 오래 쌓이면 공기가 탁해진다. 마음의 집도 다르지 않다.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슬픔이 쌓인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은 없지만 기운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집안의 기운이 된다. 사람의 마음과 공간의 기운은 끊어져 있지 않다. 마음이 맑으면 집도 밝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집도 무거워진다. 그대의 조상님은 언제나 그대의 집에 머물고 계신다.
그대가 감사의 마음으로 향을 피우고 그대가 깨끗한 손으로 방을 닦을 때 그분은 기뻐하시며 그 기운을 복으로 바꾼다. 부처님, 집의 기운을 다시 밝히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먼저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라. 그대가 땀을 흘리며 청소할 때 그대의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 그리고 감사의 향 하나를 피워라. 향의 연기가 천천히 흐르면 조상님의 기운이 그 연기를 따라 밝아진다. 무겁던 공기는 가벼워지고 닫혀있던 복의 문이 다시 열린다. 집의 복은 재단의 크기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정갈한 마음이 곧 등불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 닫혀있던 창문, 그리고 잊고 지낸 조상님의 사진들. 그것들을 바라보니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에 번졌습니다. 집이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숨결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대가 다시 감사할 때 조상님의 미소가 그 집에 머무를 것이다. 부처님, 이제 저는 제 집을 다시 닦겠습니다. 단지 먼지가 아니라 제 마음까지 함께.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그래, 그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복의 기운이 깃들 것이다. 조상님이 머무는 집은 언제나 향기로 가득하니라.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길을 같이 걷기도 합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이제는 그 꿈이 반복되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좋지 않은 징조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조상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상님은 결코 두렵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분들은 사랑으로 다가오되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보일 뿐이다. 부처님, 꿈속의 조상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대는 어릴 적 부모에게 혼난 적이 있느냐? 꾸중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조상님의 슬픈 얼굴 또한 그대의 삶을 걱정하는 연민의 빛이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날 때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그대가 잊고 있는 은혜를 일깨우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그대가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함이다. 부처님, 저는 최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삶의 의욕도 잃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조상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꿈을 통해 그대를 부른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대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조상님의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 그 기도가 그대의 숨결 속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답하라.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그대가 마음을 모아 감사하면 그분의 슬픔은 곧 평안으로 바뀐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처님, 저는 그 꿈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 사랑을 알아보는 순간 조상님의 마음은 고요히 빛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빛은 그대의 길을 비춘다. 조상님은 결코 자손을 겁주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대가 길을 잃을까 걱정하며 꿈이라는 문을 통해 다가오신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 그 꿈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내신 사랑이었음을 압니다. 다시 꿈에서 뵙게 된다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대의 그 한마디가 조상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위로할 것이다. 감사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어둠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른 새벽, 제자는 부처님 앞에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조용한 연기가 하늘로 오르며 그동안 눌러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상님의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끊긴 탓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다시 미소를 지으실까요? 기도는 말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이요, 행동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는 순간, 그것이 곧 기도이다. 조상님을 위한 기도는 먼 산의 절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대의 집, 그대의 마음이 곧 도량이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대가 감사의 마음으로 향 하나를 피우며 오늘 하루를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올리면 충분하다.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으로 은혜를 갚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다. 그대의 말이 곧 공양이요. 그대의 눈물이 곧 예불이다. 조상님은 형식보다 진심을 받으신다. 그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남을 돕고 불쌍한 이를 보살피는 모든 순간, 그 공덕이 곧 조상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 공덕이 이어질 때 조상님의 슬픔은 사라지고 그대의 집안은 다시 복으로 빛난다.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한결 맑아진 듯 했습니다. 어둡던 마음이 따뜻하게 변하고 가슴 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조상님의 슬픔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대가 그 사랑에 답할 때 복의 문이 다시 열린다. 기도는 하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조상님의 기운도 밝아지고 그 밝음이 그대의 길을 인도하리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속삭였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슬픔도 제 삶의 어둠도 모두 사랑으로 이어져 있음을 압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대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곧 조상님의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그대의 삶을 비출 것이다. 그것이 곧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다.